저는 현재 일본 삿포로에서 레인보우 교회를 협력으로 섬기는 최영민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의 부족한 이 선교사의 간증과 이제 갓 시작한 선교사의 이 걸음, 이 간증과 또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교회와 우리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가정이 정말 선교회의 그 첫 시작점, 걸음걸이를 이제 떼려고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이 그리심 교회가 저희 가정과 늘 함께 했다는 것, 저희는 늘 마음에 품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지금 너무나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3년 전에 나누었지만은 먼저 저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의 개인적인 간증과 그리고 말씀과 그 선교 보고로 전체 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부르신 주님에 대해서 짧게나마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액정을 같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저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고요. 어머니께서는 저를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기도하셨고, 태어나자 어머니는 저를 등에 업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저는 고향은 부산의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장림이라는 그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그 강이 있다 보니까 몇 번 빠져 죽을 뻔했다. 모세처럼 이렇게 건짐을 당한 아이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요, 그때 장난꾸러기 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참 그 은혜를 아는지 모르는지 저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중학교 2학년 때쯤 됐을 때, 사춘기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그 사춘기의 그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렴풋하게 제게 쓴 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못 모를 때는 어머니의 그런 헌신, 그런 서원으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을 어렴풋하게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그 고백을 제가 저에게 편지를 쓴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회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2학년 금요철야 그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서 그 교회 바닥이 카페트였는데 거기에 부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엎드리게 된 거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학교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액정을 보여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제게 군대를 다녀온 이듬해 우연한 기회에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는 한 일본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는 저 지역, 큐슈입니다. 후쿠오카, 큐슈 안에 있는 후쿠오카의 그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을 제게 소개시켜 주셨고요. 그 목사님은 제게 일본으로 한번 와봐라 초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 아시나요? 그 당시 겨울 소나타라고 연사마, 제가 2년 전에 일본을 배울 때 그 선생님이 할머니셨어요. 백발이 성성 할머니신데 저랑 1시간 동안 수업을 한 게 아니고 연사마 얘기를 지금도 마음에 품고 있더라고요. 이야, 일본 분들 한번 이 마음을 딱 주면요 평생 가시더라고요. 그 10수년 전, 20년 전에 품었던 그 연사마, 그냥 한국에서 왔다니까 그 선교사가 얼마나 반가우셨는지 수업은 안 하시고 이 할머니 그 선생님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한, 드라마에 대한 그런 좋은 분위기가 있어서 그 교회에서는요 전도 행사를 꾸몄고요. 저는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노방 전도를 하고 해변 전도를 하고 그렇게 참 재미나게 선교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5년 처음 일본을 단기 선교를 시작한 이후에 10년간 거의 매해 여름은 휴가를 써서 일본을 다녀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 제게 호감을 주셨어요. 일본에 가니까 길이 깨끗하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음식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호감이 생겨서 좋다,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1년 3월 11일,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뉴스에서 갑자기 일본에서 쓰나미가 났다고. 사실은 그 해도 연초에 1월쯤에 그 교회와 제가 연락을 해서 단기 선교를 이 큐슈 지방, 후쿠오카 지방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3월 11일 그 큰 쓰나미가 일어나자, 그 다음 액정을 보시면 그 지역이 안 나왔네요. 예. 그 지역에서
팀을 꾸려서 가게 되었습니다. 빨간색 나왔습니다. 방금. 빨간색. 저 지역에 쓰나미가 난 거예요. 거리가 멉니다. 비행기로 가도 2시간 정도? 1시간 반, 2시간. 저 떨어진 저 지역을 가야 되는데 콜링을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우리 저 파란색 지역으로 오지 말고 저 빨간색 지역, 피해 지역으로 가자. 어떻게 했어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팀을 꾸렸어요. 그 다음 액정을 보여주시면 그 팀을 꾸린 게 그 앞에 액정에 보면 아까 전에 5명 정도, 저기 있는 오른쪽 밑에 있는 저 토모다치는 일본 말로 친구라는 말인데 저 팀을 꾸려서 저렇게 6명이서 팀을 꾸려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출발을 하니까 그 지역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죠. 주로 임시 거주소, 소위 말해서 조금 지낼 수 있는 분들은 다 떠났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이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이제 버려진 땅이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2년여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지역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2011년과 2012년 피해 지역을 돌아보면서 아까 전에 6명의 그 사진에서 보였던 그 중에서는 아직 결혼 안 한 자매도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님, 이제 가면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음식을 먹고 똑같이 물을 마시고 할 겁니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그 자매가 간대요. 지금도 결혼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애 둘이나 놓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은, 참 그 상한 영혼들을 향한 품은 참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첫 해는 찬양팀으로 6명이서 갔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드라마팀을, 연극팀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팀과 같이 연합을 해서 그분들에게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2년여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영민아, 나는 일본을 사랑한단다. 하나님께서는요, 제게 영민아 일본으로 갈래가 아니라 제게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제게 소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저의 콜링, 저의 부르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선교는요, 나의 사랑이나 나의 열정이나 나의 어떠한 내가 이거 해야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이 그 선교의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왜냐면요,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어떤 열정은요, 식을 수 있거든요.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품고 나아가신다면 우리도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르심, 그 전까지는 잠시 여름에 왔다 가는 단기 선교 지역이었다면 제 마음에 이제는 일본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구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어야 할 땅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뭡니까? 이전에 포로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애굽의 포로였고 바벨론의 포로였고 그 포로 생활에 대한 기억들이, 추억들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다음 액정을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는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시편에 그려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본래 그들의 신분은 포로였다는 거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포로에 대해 사전적 의미. 포로가 어떻습니까? 사로잡힌 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많죠. 전쟁 포로. 전쟁에 지면 다 포로입니다. 그렇죠? 전쟁에 패했을 때 나라가 나라를 깨부시고 패배한 쪽은 백성들은 자동으로 승리한 국가의 포로가 되는 것. 고대 사회에서 포로라는 것은 사로잡은 적, 노예를 말하는 것이죠. 비참한 인생입니다. 꼼짝 못하는, 정말 자신의 어떤 권리, 땅, 자녀들까지도 팔릴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가 포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정의가 참 재미있는데요. 어떤 사람이나
일에 마음이 어떻게 해요? 묶이고 끌려다니는 것, 꼼짝 못하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도 포로라고 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무엇에 포로가 되었을까? 무엇에 꼼짝 못할까? 여러분, 일본에 있을 때 가장 높은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에 있을 때 가장 대표하는 사람? 누구? 이제 아십니까? 뭐 총리, 뭐 아베, 뭐 그 가족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천황이죠. 그들이 말하는 천황, 우리가 말하면 이제 일왕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이라는 사회는요, 어떤 나라에 대한 그 가장 위력, 힘, 권력에 있어서 꼼짝을 못 합니다. 그들을 그 일왕을 향한, 자신들의 천황을 향한 그 충성심, 그 마음은요, 여러분 옛날부터 잘 아시죠? 카미카제.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그냥 폭탄처럼 때려박는,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었던 그 단초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죠? 천황의 명령이다. 그 젊디 젊은 그 청년들이 비행기를 몰고 기름을 반만 채우는 거죠. 왜요? 돌아오는 건 없다. 가서 죽어라. 왜요? 천황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뭐라 합니까? 싫은데요? 이게 아니죠. 네, 천황을 위하여. 그리고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정신들이 그때만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은요. 얼마 전에 제가 NHK를 봤는데, 그 천황, 이 가끔씩 이렇게 밖에 나가면 그 루트가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그 주위에 사람들이 이제 새벽부터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앉아서 어떤 할머니를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TV에서. 지금 이렇게 일찍부터 왜 나왔냐고 하니까, 여기 앞에 천황이 지나가잖아요 하면서. 그 지나가는 코너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사진을 들고 그 의자를 펴놓고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천황은 오후쯤 지나가는데 몇 시간, 아침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벌써 이미 오전에는 사람들이 빽빽히 그 길가에 서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연초에 인사를 합니다. 천황이 앞에 나와서, 앞에 뭐 유리가 이렇게 있고 직접 이렇게 앞에 서는 것도 아니에요. 저 멀리서 있는데 이제 천황이 사는 그 궁궐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듭니다. 새해 인사한다고. 막 앞에 있는 사람은 천황이 나오니까 눈물을 흘려요. 와, 어떤 그 권위, 그 힘이 있는 자들을 향한 그 마음의 매임들, 포로됨이 있더라고요. 권위자를 향한 순종이죠. 뿐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은 그 평판,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그 눈빛들, 그런 평판들에 대한 묶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죠. 야야, 니 좀 분위기 파악 좀 해라. 그런 말 하죠. 여러분, 일본에는요, 그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공기를 읽어라. 공기오 요무라는 말이 있는데요. 공기를 읽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위기 좀 파악해라. 네가 지금 분위기를 깨고 있어.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깨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경고를 주고, 분위기 좀 읽어라. 좀 자중해라. 했는데 계속 분위기를 깨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나가리가 됩니다. 이제 아웃사이더. 다른 표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렇게 아웃사이더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뭡니까? 그게 이즈메죠.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이즈메는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분위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걔가 계속 분위기 깨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가. 이거예요. 나가라. 너 계속 왜 이렇게 분위기 깨니? 그런 말 하면 안 돼. 암묵적인 그 분위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그들은 그렇게 굉장히 순종적이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친절하고, 맞습니다. 수준이 높은 거 맞아요. 굉장히 친절하고,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또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저는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이제 이끄신 하나님의 걸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액정을 띄워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저만 가면 됩니까? 아니죠. 이제 가족을 불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제 아내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서울로 가고, 서울 가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그 다음 필리핀에 가서 또 1년간 또 언어 준비를, 이제 타문화 훈련과 언어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한 달 반여간 훈련을 또 받고, 그 다음에 이른 게, 저 밑에 사진에 보면
일본으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려보내셨다라는 말씀이 4절에 나오는데, 그 돌려보내실 때 그냥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으시죠, 여러분? 주님은 친절하세요. 그냥 포로됐으니까 좋지 가라가 아니라 이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가고 나서도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주님의 축복이 필요하잖아요. 그 척박한 땅, 70년 동안 그 빈 땅이었던 그 황무지가 이제는 개간이 되고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 하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요, 그 주님의 손길을요, 저희 가정은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 도착하고 감사하게 OMF라는 국제단체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좀 힘들었습니다. 일본어 배우기도 힘든데, 다음 액정을 넘겨주시면요, 공부도 하기 힘든데 일본어 끝나고 쉬는 시간으로 밖에 나왔는데 이 다 외국인들인 거예요. 영어로 막 농담하고 장난 막 치면 자기들은 스트레스 푼다고. 힘들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삿포로로 인도하신 그 손길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삿포로 도착을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삿포로의 크기가 우리 남한만 하다는 거. 저거 그대로 크게 확대한 거 아닙니다. 남한 크기와 홋카이도 크기입니다. 인구가 500만 밖에 안 됩니다. 홋카이도. 하루는 제가 기도회를 목요일날 기도회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가족들하고 애들하고. 근데 차가 없어갖고 막 손잡고 막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어스름한 이제 밤이었어요. 6시쯤 끝났으니까. 길 맞은편에 강아지 같은 게 통통통통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별일이네, 강아지네, 풀려있네. 근데 걷는 게 강아지가 아니야. 이게 총총총 걷는 게 뭐죠,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렇죠, 강아지 아닙니다. 여우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는데 뒤에 따라오는 꼬리가 이만큼 커요. 그러니까 여우인 거예요. 여우가 저희를 보더니, 여우도 보고 우리도 깜짝 놀라고, 여우네. 걔가 돌아서 들어가더라고요. 네, 인구가 적으니까 그렇게 동물과 가끔씩 공원에 가서도 봅니다. 해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500만 인구가 저기 퍼져서 지내는데, 특별히 우리 삿포로는 여기 서쪽 지역에 있는데, 저쪽 지역에 이렇게 주로 모여서 지내는데, 여러분, 그 일본이라는, 여러분, 나라를 잘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런 말. 일본은 왜 가냐? 일본 선교지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인 선교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못 살고, 가난하고, 뭔가 그러니까 NGO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근데 일본은 선진국이잖아. 그 선진국이 문제가 아니고 믿는 사람이 0.3%인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20% 30% 이렇게 잡았을 때 100배가 작은데, 교회가 8,000개밖에 안 되는데, 8,000개 중에서도 여러분 한 1,000개에서 2,000개 정도가 목사님이 안 계세요.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싶어도 은퇴를 못 하세요. 왜? 다음 이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등록교인이 50만 명인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1억이 넘는 인구 중에 여러분 25만 명 교회 출석. 기독교 전파는 한국보다 빨랐지만 이 땅에 한국 땅이 경험한 그 부흥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교회에 너무 작아요. 너무 힘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요, 저는 늘 이 그림을 그려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서 늘어났을 때 누가 자연스럽게 늘어났죠? 목사님, 선교사님, 사역자들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일본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자연히 사역자가 늘어나겠죠. 사역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사역자가 늘어나면 교회가 당연히,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사역자가 늘어나면 교회에 뭐가 일어나죠?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일본 땅에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 선교사들, 목사님들이 들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의 열정만이 부족하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준비시켜 주셨어요. 다음 액정을 보여주시면요, OMF라는 귀한 국제단체, 저렇게 공부하고, 또 공부만 앉아서 공부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면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저기
신사라고 합니다. 진자라고 일본에서 부르는데 저기 가서 직접 그런 문화도 경험하고 저희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귀한 선교 헌금을 받는데 우리 맨날 앉아서 공부하는 것 같고 수업 끝나고 그냥 멍하게 있다가 저희 아이들하고 코로나니까 어디 나갈 수도 없잖아요. 아이들하고 줄넘기 하고 자전거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좀 그랬어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나? 나 사역하고 싶은데. 10년 동안 사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게 오니까 선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저렇게 훈련을 하나하나 시켜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것을 따라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보게 하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센터를 저 왼편 위편에 있는 저희 센터 중에서 전체 집회를 할 수 있는 오디토리움이라고 저기에서 강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듣고요. 나가서 실제적으로 경험도 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돌아보니까 일본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 그 문화와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그들이 그 마음이 움직이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알아야지 여러분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일본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다음 액정을 보여주시면 3명의 자녀들이 낯선 땅에서도 하루하루 너무 잘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렇게 밑에 한복 차려입은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인데 믿음 안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간증이 있습니다. 저희 큰딸이 지지난달이네요. 입교를 받았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는데 입교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6개월 동안 그 담당하시는 저희 교회를 레인보우 교회를 담당하시는 그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6개월 동안 입교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2년 동안 이렇게 언어 공부를 준비를 하다가 사역을 들어가게 돼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이사를 하면 아이들은 전학을 하게 되죠. 아이들이 전학을 할 때쯤에 저희 큰딸이 사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아이들 잘 지켜주세요. 잘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저희 큰딸이 얘기하더라고요. 가족들 모여있는 데서 사실은 점심 먹고 그냥 혼자서 끄적대고 있어. 친구들이 없어. 학교 재미없어. 학교 가기 싫어. 몰랐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잘 지내고 있었는 것 같은데 큰딸이 그렇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 둘째 동생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누나, 친구는 다가가는 거야.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오, 다가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그렇지, 시온아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말을 누나인 다인이가 받았어요.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 끝나고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 제게 친구를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게 못 다가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참. 그런데 그 용기가 참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딸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주시고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는 그 5명의 친구가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한국에도 애들이 친구 되면 엄마들도 친구 되죠. 일본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마마 토모. 마마는 엄마란 말이고 토모는 토모다치 할 때 친구예요. 그러니까 엄마 친구라는 말이죠. 저희 아내가 그 5명의 다인의 친구의 엄마와 친구가 됐어요. 며칠 전에도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 엄마한테 전화가 왔나 봐요. 잘 지내냐고 진이. 그러면서 BTS 브로마이드를 우리가 준비했어. 친구가 좋아해. 지금 들고 갈게 하면서. 여러분 지금 일본에 난립니다. 지금 BTS 사랑의 불시착 먹거리 신라면 이런 거 나중에 또 얘기 말씀드릴 텐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관계가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이 다인이는 기도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간증이 있으니까요. 이제는 밤마다 자기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혹은 이런 게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이 딸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고 이를 통해서 영혼들 5가정을 연결해 주셨고요. 여러분 일본에는요 이혼율이 엄청납니다. 엄청나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5명 가정 중에 몇 가정이 싱글맘인 줄 아세요? 3가정.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다인이가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왜 친구들은 엄마만 같이 지내? 설명을 주겠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고 이래서 어려운 가정들이 많단다.
외로운 거죠. 집에 론을 해서 집을 빌렸는데 그 집세는 이제 이혼한 남편에서 받지만은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엄마들이 일을 해야 돼요. 뭐 호텔 청소를 하든지, 그러니까 그냥 변변치 않은 아르바이트 같은 일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제대로 케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또 주말 되면 또 약간 외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 목요일 좀 전화 와요. 진이 뭐해? 주말에 놀러 와. 여러분, 저희는 선교사인데요. 저희가 연락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연락이 와요. 와서 놀러 오래요. 하루는 아내가 여보 저쪽에서 놀자는데 이번에 집에 오는 게 아니고 가라오케 가재. 그러니까 선교사가 무슨 가라오케. 알고 봤더니 여러분 가라오케는요 일본에 이렇게 같이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공간을 빌려주는 곳이에요. 노래도 부를 수 있는 앞에 테이블이 있어서 시간으로 빌려서 같이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라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자신들의 그 아픔과 마음을 나누는 가정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가 의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그 때를 허락하신 거라. 그 다음 액정을 보여주시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저 교회 우측 위에 보이는 저 세 분이 지금 저희가 함께하는, 중간에 계신 분이 대구에서 파송받고 이렇게 고신측 목사님과 그 사모님, 옆에 사모님이시고, 제일 우측에 있는 분이 싱가포르에서 오신 차이 선교사님이시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신학생으로 헌신한 이식으로 신학생이라는 그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은 이번에 졸업하고 파송을 받았어요. 다른 교회 사역자로. 너무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섬기는 레인보우 교회는요,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고신 측에서 나름 이렇게 이름이 있는 귀한 목사님이 계세요. 박영기 선교사님이라고. 그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참 은혜롭게 풍성하게 세워지자 일본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8,000개밖에 없고 너무 작기 때문에 또 교회를 분립하자. 우리 교회만 크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분립 개척하자. 또 교회를 지원을 해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 두 개 교회가 또 우리만 세워질 수 있나, 또 없는 지역에 개척하자 해서 이런 식으로 교회를 개척한 게 7개 교회. 할렐루야. 그 중에서 전략적으로 캠퍼스, 대학가가 있는 곳에 대학생 전도를 타겟으로 전략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레인보우 교회예요. 저희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함께 협력하는 교회. 일본인 교회고요. 한국인 부부 가정은 한 가정도 없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같이 섬기는지요. 특별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유학생들 비자가 끊겼었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식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많이 분위기가 다운됐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지난달에 이렇게 비자가 열리고 이제 유학생이 들어올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하게는 또 교회에서 제게 청년부를 맡겨주셨어요. 이제 4월달, 일본은요 3월이 연말이고 4월이 시작입니다. 3월이 학기 말이고 4월이 신학기거든요. 맡겨주셨어요. 저희는 이제 돌아가면 청년부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작년 11월부터 간지 2달 만에 또 찬양팀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셔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찬양팀과 청년회 이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너무나 좋은 텃밭이에요. 그 주위에 교회 근처에 3개의 캠퍼스가 있는데 그 중에 재밌는 것은 여러분 삿포로가 와규 고기 아십니까? 일본 소고기 유명하죠. 소가 건강하니까요. 왜냐하면 물과 공기가 깨끗해서 소가 건강합니다. 축산업이 참 이렇게 잘 되는 곳인데 그 축산과가 있습니다. 한 학교는. 그래서 이 세계대학교 앞에 지나는 큰 도로가 있는데 이 축산과가 있는 이 대학을 앞에 지나가면 참 재밌는 게 그 대학의 정문 쪽에 이렇게 목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 소들이 지난 게 보여요. 그러면 소들이 지나간 게 보이면 소의 냄새가 나겠죠. 그쵸? 학교 앞에 싹 지나가면 아이들한테 창문 닫아라. 냄새가,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어우러지는 참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는 너무 행복하게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액정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찬양 사역을 아이들도 같이 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제 다시 조금 주춤했던 교회 분위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액정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게는 여러분 일본에서 난립니다. 넷플릭스에 보면 일본에서 지금 순위 가장 인기가 많은 탑 10이 있어요.
제가 간 이후로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최소 2개, 많을 때는 3개, 4개 한국 드라마가 탑 10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오기 전에 2월 달에 TV로 봤는데 NHK 일본 컵라면 순위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본에 잘 팔리고 맛있는 뭐 컵라면 이렇게 해서 막 순위를 매기는데 자기들끼리 그 나와서 막 패널들도 앉아 있어요. 미슐랭 원스타의 뭐 주방장 뭐 그리고 뭐 음식 평론가 서서 막 얘기를 하는데 순위를 하나씩 보여주더라고요. 쭉 올라가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6등에 김치 신라면 김치맛 그 하나뿐이겠습니까? 4등에 갔는데 4등에서는 그냥 오리지널 빨간색 신라면. 여러분 이 세대는요 전 세계에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것, 유튜브라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이 되게 다 비슷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맛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2005년대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는요 그들이 기무치라고 해서 자신들 나름대로 김치를 만들어서 일본식입니다 하면서 흰색 백김치를 기무치라고 팔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일본에 혹시 오시게 된다면 보세요. 가면 김치라고 그냥 있어요. 빨간색 색깔 똑같고요 맛도 비슷합니다. 라면도 그렇게 많이 싱겁지 않아요. 한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제게 말씀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일본에 혐한 없습니까? 아이고 그 말이라고 합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난립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그 장난을 칠 뿐이지 우익을 선동해서 자기의 표를 끌기 위해서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듣는 것, 음악, 보는 것, 드라마, 먹는 것 한국에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메이커에 있는 그런 마트가 있어요. 전역에 다 퍼져 있는 마트. 그걸 이온마트라고 합니다. 그 마트에 한국 존이 생겼어요. 거기에는 봉봉, 포도맛, 뭐 이렇게 막 라면, 삼양라면까지 막 과자, 자갈치 이런 거 다 팔아요. 왜? 팔리니까 그걸 직수에서 이제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이렇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열린 거죠. 마치 그 포로가 70년이 딱 차자 이제 풀려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포로와 같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바람을 마치 20년 전에 제가 처음 일본에 갔을 때 연사마를 그렇게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해서 뭔가 마음이 열렸던 것처럼 지금은요 그 저변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의 때가 열렸고 그들이 정말 이전에 묶여있던 그 권력자들 어떤 사회적 눈치들 그런 분위기 그 안에서 이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로 복음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이 주는 그 자유의 그 뜰 안으로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 자유의 땅으로 나오는 그 기가 막힌 그때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교회만 연결해 주신 게 아니라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희 가정에게 OMF 기도회가 매주 있다고 말씀드렸죠. 선교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냥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OMF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들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서 하는 기도회가 있거든요. 그 기도회에 저희 아내와 저를 같이 또 섬길 수 있는 찬양팀으로도 세워주시고 아직 서툽니다. 사실은 일본어 서툴고 영어도 서툴고 그런데요 하나님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용감하게 합니다. 막 찬양인데도 뭐 알아듣든지 말든지 막 영어로 하다가 일본어로 하다가 저희 아내도 한국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피아노 진짜 제가 봐도 못 칩니다. 못 치는데요 일본 가니까요 사람이 없으니까 섬겨지는요 그 작은 달란트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 또한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기 화살표가 있는 지역입니다. 저기 검정색이 있는 부분이 사포로 서쪽이죠. 그 북쪽 지금 저 파란색 점이 있는 곳이 저 유베츠라는 동네인데 유베츠라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우리 레인보우 교회가 품게 하셨어요. 차로는 4시간입니다. 거리로는 25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길이 좀 험해요. 고속도로로 가다가 이제 국도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저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요. 바다와 맞닿아 있죠? 저 맞닿아 있는 바다에 1월, 2월 되면 유빙이 내려옵니다. 유빙이 뭔지 아십니까? 예, 빙하입니다. 예. 그래서 저 지역의 그 상품,
뭐죠? 여행 상품이 쇠빙선 타는 여행 상품이 유명해요. 겨울에는. 그런 추운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품게 하시더라고요. 6년 전에 저 땅에 하나님께서 6년 그 이전부터 교회가 타겟이 대학생이라고 했죠. 대학생들이 대학 졸업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안타깝게 뭐 취직, 결혼.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저 지역에 1명, 2명씩 취직을 보내고 또 한 가정을 또 결혼으로도 글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우리 몇 명 모여있는데 그냥 모이기 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 교회가 없어요. 그 목사님이 4시간 되는 거리를 왕복으로 10시간 가까이 되는데 가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예배 드리고 오고. 그때는 신학생 교회에 있다고 했죠. 일본 신학생. 그 가정이 예배를 인도를 하고 그렇게 6년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도하게 하시고 저 땅을 품게 하시고 그래서 그 땅의 부지를 하나 보게 하시고 사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액정을 보여주시면 저 땅이에요. 왼쪽에 있는. 바로 저 파란 풀이 있는 저 땅, 저 건물을 헐고 이제 지을 거거든요, 건물. 옆에는 바로 도로가예요. 옆에 주유소도 있고. 저 오른쪽 사진은 6주년이라고 작년 저희 11월 달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도 모여서 매주 모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목사님 지금도 가세요. 매주 모이는 저 6주년이라고 써져 있죠. 같이 기념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6년 동안 품고 기도하고 그 땅을 구입하게 하시고 이제 곧 이렇게 설계가 되고 이제 세워진다면 바라기는 올해 설계가 들어가고 내년에 세워지면 얼마나 감사할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박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신사포로 교회가 세워지고 7개 교회가 세워졌죠. 그 중에 레인보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레인보우 교회가 저 유베츠 은혜교회입니다. 이름은 유베츠 은혜교회를 세우는 거.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손주의 시대가 열리는 건 처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막 밀리고 막 쪼그라들고 힘들고 그런 거 같죠? 아니요.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사랑을 여전히 지금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요? 영원한 그 주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하루는 저랑 같이 사역하신 저 목사님께 그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선 교사님 저 교회가 세워지면 저 지역에 내가 가길 원한다고. 여러분 되게 춥거든요. 삿포로도 추운데 저희는 또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목사님 애기가 이제 남자인데 초등학교 이제 4학년, 5학년인데 가족을 다 데리고 가길 원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그것을 뿌리게 하시는 거예요. 뿌리게 하시는 거예요.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고 뿌리고 거두고 그것이 영적인 순환인 거죠. 아름다운 영적인 선순환이 지금도 일본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레인보우 교회 그리고 세워질 유베츠 은혜교회 함께 동역하는 그 사역자님들과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시편 126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시편 기자는 한결같이 비참한 포로 생활, 매여서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 것이 없는 절망풍이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가 누군지 1절부터 4절까지 아니요 전체 이 시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다. 주권자가요. 어떤 그 제국, 바벨론, 이집트 그런 제국의 왕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2절에서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셨구나.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왕이 우리를 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돌려보내셨나이다. 이 선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결국 우리로 기쁨의 단을 허락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봐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그 믿음의 평안 가운데 걸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교회, 이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거두는 역사가 올 한 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사업장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일본 땅에 지금도 일어나는 이 기적의 일들이 이곳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